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어둠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해진다는 것에 참 감사한 날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지나갈 것임에 감사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죽음 온 후에 영생이 있음에 감사하며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현실에 힘겨운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더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고대하며 나아온 저희들에게 충만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인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로 시간을 구별해 나온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도약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의인이라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로마서 4장은 행위로 얻지 못하는 의, 할례로 얻지 못하는 의, 율법으로 얻지 못하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할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의입니다. 2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고 이것은 창세기 1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이가 많아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라고 여기십니다. 이처럼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한 일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인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두 번째로 할례로 얻지 못하는 의입니다. 9절로 10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의 일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의 일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 받은 후 14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할례는 칭의와는 관계없는 언약의 표징이고 믿음의 확증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까지 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와는 관계없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때문에 할례와 관계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즉 우리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할례, 즉 세례와는 관계없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이자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님을 바울은 논증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으로 얻지 못하는 의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행해서 특별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의 모든 항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지만 그중 하나라도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13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유로 바울은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논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행위도 할례도 율법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에 대해서 전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가끔 다른 나라의 종교인 기독교를 왜 믿느냐고 묻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믿는 이들의 조상이, 즉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믿는 이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이들이 이들의 조상이 됩니다. 즉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명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자손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 4세대로 일컬어지는 이 주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자손이 있는데 바로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의 모든 믿는 자들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의 행위나 또 할례나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17절로 18절에서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길가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악함에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뒤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보다 불평, 불만, 원망이 앞섰던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표현이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 받을 것인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는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견고하여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할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왔다 가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의롭다 여김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왔다 가심과 십자가, 부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증거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릴 것은 찬양과 감사뿐인데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했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활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져서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증거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